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가수 중에 배우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노래가 마지막 잎새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절 부르던 잎 어느덧 낙엽지고 달빛만 싸늘히 허전한 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싸늘히 파고든 애 가슴을 파고들어 오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에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잎새. 이런 가사말입니다.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잎새. 마치 자신의 삶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배우라는 가수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를 미처 부르지도 못하고 29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같으면 아마 신장염으로 죽었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29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잎새라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와 믿음 생활을 함께 했던 네 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래같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곁에서 떠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또 우리 교단에 이렇게 목사님들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또 각별한 관계를 가졌던 목사님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랜디 폿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였는데 지난 2008년 7월에 4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밝고 진지한 모습으로 마지막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행한 마지막 강의는 인생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그 마지막 그 강의가 동영상과 책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읽혀지면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의 강의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행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죽음이 그에게 인생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그 마지막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 종말,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알아야 인생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찾아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현실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남의 현실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종말,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늙고 병들어 임종을 앞두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눈앞에 닥쳐온 죽음 앞에 마음이 움직이며 인생의 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초를 이기고 왕이 되어 나라를 강국으로 건설했지만, 그런 다윗도 자신의 질병을 이겨내는 데는 자신도 무능력한 존재이고 죽음 앞에서는 한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39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인생 무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인생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인생이 덧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몇 센치나 될까요? 아주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테이블 위에 내 인생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60을 살았든 혹은 앞으로 90, 100년을 산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짧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인생 무상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허사다,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허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말인데 입김 혹은 호흡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겨울철에 추워서 우리가 입김을 하고 불면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이 나오자마자 동시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허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헤벨이라는 말, 제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을 허사라는 말로 여기는 다윗은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진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전도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전도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말하는 것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벨이라는 거예요.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김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인생은 풀처럼 쉬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많은 들풀들이 참 자라서 꽃을 피웠다가 사그라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메마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대단한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사 갈 때 짐 정리하다 보면 어느 곳인가 그 구석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런 물건이나 상품이나 무슨 어떤 여러 가지들이 참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들인데 지금 지나와서 보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구석에 처박혀 있고 결국은 그 애물단지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답은 우리는 나그네의 힘을 의식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안스로포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안스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향한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인간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과연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천상병 시의 귀천이라는 시를 혼자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씨는 우리의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서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천이에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얼마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모르니까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평정한 알렉산더 대왕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그 부하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문 하나로 올 때마다 관을 하나 들고 자기 있는 그 궁궐에 이렇게 오도록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관 안에는 그 관을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자기의 손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뜻이고, 더더군다나 자신도 별수 없이 죽으면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날마다 자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자기에게 문안하러 오는 부하들에게 관을 들고 와라, 그러면서 양쪽 관에 손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빈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진관 씨의 노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런 가사말을 가지고 있어요. 참 저는 이 가사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 이진관 씨가 부른 이 노래는 아마 정말 오늘 이 시편 39편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타양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봐도 얼마나 빠르게 한 해가 흘러갔는지 몰라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카운트다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에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할 것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면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우리가 맞게 될 거예요.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일상에 파묻혀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림자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첼렘인데 이것은 허상 혹은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허상, 환상,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마치 뜬구름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쌓아 놓지만 그것이 누가 그것을 가져갈는지 공수래 공수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과 재화들을 영원한 것과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재화를 천국의 재화로 바꾸는
환전상이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재화를 천국의 재화로 바꾸는 환전상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재화를 천국의 재화로. 세상의 재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을 천국의 재화로 바꾸는 환전상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2024년 새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되더라도 정말 2024년에는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